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우리를 성수시킨다, 기도가 우리를 성수시킨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과 예수님의 족보가 그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항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사셨습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과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죄를 사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이 주저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이 말린 거예요. 왜 세례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말려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 오십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그 뜻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처음 하신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첫째,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둘째,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셋째,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하신 일, 첫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우리의 첫 사역도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도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일어난 세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써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먼저 하는 사람을 쓰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문이 열리는 인생을 살 것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음성을 들으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열정을 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몇 살에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요? 30세쯤이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30세쯤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록이 발달된 시대인데요. 예전에는 2000년 전에는 기록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죠. 솔직히 우리도 생년월일 보면은 틀리신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한두 살 될 때까지 얘가 살 수 있을까 모르기 때문에 호적에 기록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늦게 기록되신 분들도 많고 틀리게 기록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나이가 몇 살이었죠? 30세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네, 30세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요, 사역의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죠? 30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의회에 있는 산헤드린, 이 산헤드린의 공식적인 멤버가 될 수 있는 거, 회원이 될 자격이 몇 세죠? 네, 30세입니다. 30세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30세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평균 연령이 많지 않았죠.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30세는 성숙과 원숙의 나이예요. 성숙과 원숙,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이제 온숙한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나이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의 끝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 족보와 좀 다르죠. 그래서 앞부분이 좀 다른데요. 이것은 아마 마리아의 족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헨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당시 여자들이 법적인 권한이 없잖아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자의 역할로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앞서 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앞서 원 종에게 세례를 받은 것과 같죠. 이것은 겸손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한 인간의 자세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역은요, 이렇게 겸손한 내려놓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놓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은요, 내가 내려놓을 때 그 선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00m 달리기 할 때 사람들이 준비 자세 하잖아요. 나는 그게 더 멋있더라고. 달리는 모습보다 감사하게 자세를 낮추고 앞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그러니까 빨리 달리죠. 능력 있게 달리죠. 수영할 때도 자유형할 때 숙이잖아요. 숙여서 확 팔처럼 쏘면서 가잖아요. 이게 낮은 자세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이 낮은 자세가 뭐죠? 내려놓는 자세가 뭐죠? 기도하는 자세죠. 우리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기도할 때 나 죽었고 주의 뜻 이루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장 성숙함이 뭐예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성숙한 거 아니에요. 누가 성숙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기약이 이르는 그날까지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먼저 바라봅니다. 주께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와 함께 일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늘길을 향하여 담대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노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담대히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